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게 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뼈골을 병들게 하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은 양약이 되고 그것은 건강의 씨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오는 또는 환경적으로 오는 것은 잠시 기뻐하다가 나중에 가서 금방 슬픔으로 돌아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가 오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초대교회에 서대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 모든 조상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서대반의 말을 듣고 그 말이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럽니다. 군중들이 이를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를 가는 군중, 성난 군중 앞에서도 서대반은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서대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성령에 지배받는 상태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는 어떤 성품이 있을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를 가는 군중 앞에서도 그는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평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격하지 아니하고 온유했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위기가 오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아픔을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가끔 우리 여집사님들이 아기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봤어요. 얼굴을 봤어요. 되게 아파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데도 보니까 찡그린 얼굴이 아니고 웃으면서 비명을 질러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아픔을 잘 견디고 있더라고요.
서대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말은 죽었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스데반은 피퉁이 등 피가 흐르는 상황 속에 거하면서도 사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 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는 늘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수선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한번 봅시다. 시작.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쌓여 있는 형편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곧 떠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식사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보고는 너가 달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죠. 이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편할 것이 없잖아요. 안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나는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병에 걸렸는데 왜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심된 상황이 와 있는데도, 질병 중에도, 실패 중에도,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도 마음의 근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아무리 어려워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거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고 아무리 어려워도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후에 더 좋아진다는데 뭘 신경 쓸 게 있냐. 아무리 어려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영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해서 가서 살고 누릴 장소가 있는데 계시록에는 그곳을 굉장히 좋은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접받아서 갈 나라의 형편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이렇게 좋은 곳은 없어요.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데리고 간다고 하는 얘기. 누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통을 누림의 씨앗으로 보고 환경을 이기며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세계를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한 삶이요, 최고의 누림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 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알지 못한다. 이런 질문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몰라요. 뭐 그런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도마를 향하여 주님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고, 인간이 가장 많은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3장 16절 17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즐거운 길이요 평강의 길이다. 이게 예수 믿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너무 귀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마만 질문을 했나요? 빌립이 또 그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죠? 빌립아, 그러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믿음은 스스로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신은 안 보입니다. 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바람도 안 보이더라고요. 산소도 잘 안 보여요. 가스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제자들 보고 저 예수님한테 가서 오실 리가 당신이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제자가 가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걸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안진뱅이가 걷는다. 그리고 장님이 맹인이 본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입고 나병한 자가 고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그 일을 그분이 하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라. 그가 보낼 자가 그런 실력을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어떤 나무를 얘기를 할 때 열매를 탁 따가지고 이런 나무야 라고 보내면 열매를 보고 알듯이 하나님을 모르거든 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라 라고 하는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가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 활동할 때에 그 나라는 왕은 아합이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입니다. 왕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그냥 다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데 거기에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국교처럼 막 뒤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러 가지 지식에 혼돈된 상태고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도 쫓겨다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인데 바알 너희들도 제단을 쌓고 나도 제단을 쌓자. 그래가지고 그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으로 우리가 모시자.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올쏘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알도 막 그 많은 인원이 소리 지르면서 바알 제사장들이 그냥 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더니 위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말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함으로 응답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병이 낫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난 후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평강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세계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기만 하면 엘리와 같이 1대 450명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근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열린다, 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말하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구할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많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는 믿음,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요. 그러면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그분, 내 신앙,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보면 이런 신앙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그러죠. 그리고 이분의 신앙은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천국의 누림의 씨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앙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의 근심 왜 생길까요? 불신앙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 생기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경 쓴다고 해서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거 그거 다시 심을 수 없잖아요. 신경 쓴다고 해서 주름살 하나 늘어나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은 다 내일에게 맡기고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